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중에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 본문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으니까 저희 짧게 한번 기억하시는지 리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나눴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오랜 기간 동안 30년이죠. 이 시간을 기다리시고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그 사건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집중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시고 읽어보시면 조금 의아한 점이 있을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점이 있었습니까? 일단 3장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점이 좀 이상하고요. 또 오늘 본문 4장에서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금식을 왜 하시는지도 좀 의문이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 상황 자체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셔서 그렇습니다. 세례는 죄인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나왔을 때 받는 것이 세례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금식도 일반적으로는 회개할 때 나의 죄를 자복하면서 용서를 구할 때 하는 것이 금식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죄인들만 사단의 시험, 유혹을 받는 건데 이게 좀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혹시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신가? 아니요, 그럴 리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우리처럼 아담의 아들, 아담의 자손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원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그럼 세례를 왜 받으셨고 금식은 왜 하시며 또 사단의 시험은 왜 허락하셨는가?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이끌리셔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가?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금식을 하시고 또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왜?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 위해서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도전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읽으실 때 앞으로는 그냥 예수님께 일어난 일 이렇게 생각하고 보실 것이 아니고 뭡니까? Take it personally. 내 자신을 거기에다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서 내 자신을 거기다 적용하면서 말씀을 읽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저번 주 나눈 설교 내용의 요약입니다. 오늘은 동일한 본문을 볼 텐데 조금 다른 관점, 좀 다른 시점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인간적인 예수님, 우리와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역사적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오늘 본문을 읽으셨는데 읽으시면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어떤 떠오르는 사건이 있지 않으십니까? 전혀 없으신 얼굴인데, 예, 저는 이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해방됐습니다.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해방이 돼서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가는데 그 광야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참고로 마태복음은요, 마태는 40일 금식 후에 시험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동일한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오는데 누가는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가 맞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가 맞는 건가요? 물론
둘 다 맞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는 동안 아마 계속해서 사단이 시험했을 것이고요. 그 후에 40일 후에 본격적으로 시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구약에 뭔가 과거에 있었던 일 떠오르는 것 없으십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하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자, 너희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명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시험이란 뜻이 있는 마사라는 이제 지명을 붙인 겁니다. 자, 참고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탐하는 그 기간이 40일이었는데 그것을 40년으로 계산을 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뭘 알 수 있습니까? 40일은요 40년을 상징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40년을 상징하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지금 시험을 당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요 일어난 일, 장소, 또 기간까지요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떠오른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있습니다. 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상태 어떠셨습니까?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줄이신지라 배가 고프셨다. 왜? 40일을 밤낮 동안 금식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어떤 장면이 또 과거에 떠오르십니까? 출애굽 사건 중에서 모세입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이렇게요 모세, 예수님 둘 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밤낮 금식을 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과 출애굽기 후에 있었던 광야 생활과 너무 흡사한 점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절부터요 본격적으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3번을 시험을 받으시는데 예수님께서 3번 다 이걸로 시험을 극복하십니다. 그게 뭐였죠?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6장 16절, 또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이요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모두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일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읽는 독자들이 뭘 생각해야 합니까? 출애굽기 광야의 생활을 떠올리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오랜 일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시기가 1446년 BC니까 이미 1000년도 넘게 지난 일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래 지난 일을 떠올리기를 바라실까? 그 질문에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단은 예수님을 3번 시험하는데 그 내용을 우리 자세히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돌들을 가리키면서 저 돌들을 떡덩이게 되게 하라 이랬습니다. 참고로 이게 예수님한테 시험이 되는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줄이신지라 40일 동안 음식을 드시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시험이 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점심을 잘 먹고 왔는데 이 돌을 떡덩이로 변하라고 하면 그게 시험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시험이 되니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요,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단이 와서 이 돌을 보고 떡덩이로 바꾸라 그러면 그게 시험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왜요? 어차피 못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되시니까 이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사단이 왜 이런 시험을 예수님께 할까? 여기에 숨겨진 의미는 뭐가 있을까? 자, 출애굽기를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지금 사단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시험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지 말고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자, 반면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배가 고팠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시험을 대합니까?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했습니다. 출애굽을 한 지 75일째 있었던 일입니다.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애굽 땅을 그리워해요. 그리고 뭘 그리워합니까? 특히 그들이 직접 만들었던 고기와 떡을 그리워합니다. 이렇게 애굽에서는 그들의 의식주를 스스로 다 해결했어요.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입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싫다고 합니다. 이제 2달 조금 넘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그런데도 벌써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온 말씀이라고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하는 말씀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까? 아니요.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 그죠? 게으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가 구약을 열어서 신명기 8장 3절을 직접 읽어봐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있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내용입니까? 모세가요 이스라엘 광야 생활 40년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배고프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설명합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가 단순히 그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왜? 육의 음식을 주려고 그랬으면요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목적이 뭡니까? 그들이 먹고 그들이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음식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음식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그 자녀들을 케어하실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그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돌을 떡으로 만드셔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계속해서 금식하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시험은 어떻게 됐습니까? 5절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예수님을 거룩한 성, 이게 예루살렘 성이죠. 또 거기에 있는 성전으로 데려가더니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뛰어내리면 천사들, 사자들이 와서 너를 붙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좀 특이한 점이요. 사단이 성경을 인용합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에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자, 어떤 말씀이냐?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요.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나아가면 재앙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또 지켜주신다는 그런 약속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문제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다 진리잖아요. 자, 사단이요 굉장히 교묘한 게요.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고도 뭐예요? 그 말씀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하는 겁니다. 영어 이런 말이 있어요. out of context. 그러니까 맥락이 맞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이 말씀의 요지가 뭘까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다른 걸 붙들지 말고 여호와를 붙들어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를 지키리라. 믿음을 가져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단이 하라는 행동은요 정반대예요. 뭐죠? 불신하라는 겁니다. 지금 사단이 얘기하는 이 행동은 자살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어려움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광야에서 시험합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요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장애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홍해가 있습니다. 그죠? 홍해. 그런데 뒤에서 애굽의 왕인 바로가 생각을 바꾸어서 군사를 보내서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앞에는 바다가 있고요. 뒤에는 군대가 쫓아옵니다. 죽이려고, 잡아가려고. 한마디로 샌드위치가 된 겁니다. 중간에 낀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랬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 사람을 섬기게 놔두지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적이 있죠. 홍해가 갈라져요. 사람들이 신이 납니다.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을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갔을까요? 아니요. 16장입니다. 그들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을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어이가 없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십니까? 알았다 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자, 이렇게 먹을 걸 줬으니까 이제 먹을 거에 대해서는 그만 불평불만해야겠죠, 그죠? 그죠? 양심적으로 그렇지 않으세요? 아닌가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민수기 11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먹은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배가 부르니까 만나 메추라기 싫고요. 지겨워요. 새로운 음식을 원해요. 생각만 해도 맛있겠죠.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여기다가 삼겹살까지 따겠으면 최고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워해요. 또 불평불만을 하고요.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자, 출애굽 17장으로 넘어옵니다. 백성들이 이번에는 목이 마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와 내 자손들과 가축들이 다 목말라 죽게 하는구나. 애굽을 또 한번 생각합니다. 쭉 지나서요. 출애굽기 3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모세가 사라졌어요. 시내산에 40일 동안 가서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제사 드리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또 민수기 13장, 14장을 보시면요,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오라고 40일 동안 보냅니다. 돌아온 정탐꾼 대부분이 10명 이제 12명 중에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거주한 이들은 신장이 크고 강한 거인이다.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다 합니다. 또 그들이 보았을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소식을 들은 백성들을 뭐라 그럽니까?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울었다 그랬습니다. 통곡을 했다. 그리고 또 뭐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새로운 리더를 뽑아서 돌아가자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이요 그것을 막아섭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죠? 돌을 들어서요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든 이들의 행동, 40년 동안 그들이 했던 행동을 뭐라고 정의하셨습니까? 민수기 14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당신을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요,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무슨 이유에서 주시죠?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삶의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나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나 믿을 만한 신이야, 나에게 와, 이렇게 계속해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는데도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행동하십니다. 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기를 거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 이렇게 마지막 시험이 여기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번에는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모든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고 예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십니다.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거부하십니다. 사단을 섬길 것을 거부하십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밥 먹듯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자 어떻게 말씀이 끝납니까? 사단이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수종을 들더라, 이러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본문을 좀 자세히 저희 나눠봤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십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일을요 예수님께서 재현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이, 왜 예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재현하고 계실까? 잘 보시면요,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잘못된 선택들을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되돌리십니다. 뭐죠? 이들이 저지른 일, 다시 말해서 과거의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왜 바로잡기를 원하십니까? 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끝에 20세 이상 성인들은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빼고죠. 그리고 그들이 정탐한 날 그 40일을 하루에 1년으로 쳐서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리포트를 줬던 정탐꾼들은 어떻게 됩니까? 즉시 죽임을 당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럼 뭘 하시려고 하는가? 모세가 못했던 일을요
두 번째 모세로서 지금 다시 이것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얘기 말고도 또 한 가지 사건이 더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무슨 사건일까요? 훨씬 더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창세기 3장 말씀이에요. 뭐죠? 무슨 일이 있었죠? 아담이요, 사단에게 유혹을 받은 사건입니다. 자, 유혹을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되고 싶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죠? 죄를 짓고 그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일을 바울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자손인 우리들에게 죄가 왔다.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바로잡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요, 아담이 잘못한 것을 지금 다시 회복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잘못된 과거를 다시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왔어요. 그 저주, 아담의 저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그 저주를요, 지금 본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다시 해결하고 계시고 회복시키시고 계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오늘 설교 말씀, 저희 제목이 뭐죠? 주보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 역사를 쓰시는 주님입니다. 역사라는 건요, 이미 일어난 일을 기록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역사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물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발전하며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 자체는 이미 일어난 일은요,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지금 그 일을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일을 바로잡으셔서 우리 현재에 사는 우리들이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새로운 역사를 쓰시는, 우리의 과거를 청산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성경적으로 인류 역사에 우리가 대비해서 볼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보자면요, 우리의 잘못된 과거들,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바로잡기 위해서 오셨다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8년 정도 됐죠. 처음 그레이스 교회에 제가 왔을 때 웨일즈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계획한 건 아니었고 이미 잡혀있던 선교라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제가 이제 팀을 인솔해서 가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자, 제가 웨일즈를 같이 가는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이름은 알고 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김새는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잘 몰랐습니다. 제가 선교를 가서 알았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 그런데 정말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한 대원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안 믿는데 선교는 왜 왔냐? 제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유럽에 간다니까. 가서 선교하고 끝나고 나서 런던에서 계획이 있대요. 한 2주 동안 놀 계획이. 그래서 그러냐고. 자, 다음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친구가 보니까 마약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러냐.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또 얘기하는데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대요. 우울증 환자를 해서 약을 많이 먹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냐. 그다음에 부부가 같이 왔었는데 제가 선교 가기 일주일 전인가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이 선교를 갈 수 있을지 같이. 그러면서 알아보니까 이혼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당혹스러웠습니다. 또 갔는데 멀쩡한 사람이 딱 한 명 정도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픈 거예요. 독감이 심하게 걸려서요. 막 기침을 해야 되는데 저기 방 하나에 50명이 같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반 이상은 다 감기가 걸렸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저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저도 막 열이 나고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들이요, 이 대원들이 가서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자, 보통 선교를 가면 저희가 언어를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죠, 그죠?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통역이 필요 없고. 그런데요, 저는 이게 다 좋은 거는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왜? 영어로 욕을 하면 싸워도 되니까 그 교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정말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목사인데 뭐 해야 되죠? 이럴 땐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선교를 잘하게 해주세요. 관계가 회복되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집에 빨리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참고로 선교지에서 이런 기도한 것이 처음이었어요.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열은 나지, 사람들은 싸우지, 막 도대체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너를 변화시켰잖아. 근데 그 말씀이요, 저한테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설득이 됐어요. 왜 설득이 됐냐고요? 제가 제 모습을 알거든요. 과거에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는 알거든요. 얼마나 어둠에서 헤맸는지 제가 알거든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저는 알거든요. 제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너도 변화시켰어. 이 말이 정말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목사의 자리로 세우셔서 지금 선교에 와 있을 수 있으면 He can change anybody.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못 변화시킬 사람은 없겠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길을 다니다 보면 식당에 이렇게 가고 그러면 오래 못 본 고등학교 때 저 알던 사람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를 보고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 하냐고. 그래서 목사 됐다 그러면은 100이면 100 다 놀랍니다. 너가? 이럽니다. 네가 목사가 됐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 과거를 어떻게 하십니까? 청산해 주시는 겁니다. 내 죄, 사람들은 내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나의 옛 과거의 모습을 조금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우리에게는요, 나의 과거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창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종종 이런 사람들을 보는데 과거에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자기는 예수를 못 믿겠다 합니다. 자기는 아직 좀 너무 죄가 많은 사람이라 교회는 못 나오겠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이 교회라고. 내 스스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왜 계십니까? 여러분이 의로우셔서? 아니요.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으시고 새 역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런 일을 겪으셨을까? 왜 출애굽 사건을 재현하셨을까라고 했을 때는요,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무슨 일을 하러 왔는지, 내가 너희들의 모든 과거와 너희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많은 우상 숭배와 그 모든 정말 셀 수 없는 그 많은 죄들, 우리가 읽어도 정말 죄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니 얼마나 죄가 많겠습니까? 이 모든 죄들을 내가 이제 다 지워주고 회복시켜 줄게.
내가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와서 너를 구원해 줄게. 너는 세상에서 구원을 못 받을지 몰라도 너가 회개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인정했을 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도요 예수를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붙드셔서 메어서 사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예수님의 복음과 그 은혜와 예수님의 자비를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셨습니다. 덜 이루신 것도 아니고요, 거의 이루신 것도 아니고요, 다 이루었다.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역사에 기록된 그 많은 죄들을 내가 용서하리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나를 믿으라. 나를 신뢰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나의 과거를 바로잡으시고 새로운 역사를 쓰신 예수님을 신뢰하시면서 그 은혜로운 자리로 담대히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